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라는 별명 가지고 있어요. 황금의 입이다, 그렇게 별명합니다. 왜 황금의 입인관이 말씀을 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는 크리소스톰 설교도 배우고, 또 대학원을 제가 공부할 때는 크리소스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마치고 목사고시를 보죠. 목사고시를 봐서 2년 안에 합격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2년에 받게 돼요. 2년 인턴 기간을 보내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신학대학원 마치고 전임 전도사 나가서 목사고시를 받습니다. 5월에 목사고시를 받는데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제목이 나왔어요. 그 시험에 나왔는데, 황금의 입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금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구. 한문으로도 안 쓰고 크리소스톰의 별명 거기서 골라라. 금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금의 입이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 금구 그러니까 그것도 옆에 한문으로 안 써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크리소스톰 그러면 더 기억나는 게 금구다, 황금의 입이다. 이 크리소스톰을 따르는 초대교회 교부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크리소스톰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요, 얼마나 핍박이 큰지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저희들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크리소스톰이 그 얘기를 듣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저들을 반대하면 되지 않냐? 저들이 우리를 반대하면 우리도 저들을 반대하면 되지. 자, 거기에는 저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어떤 때는 좀 더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우리는 어떡하지? 그때 크리소스톰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면 되지. 그건 우리가 뭐 돈키호테처럼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을 거스러야 되죠.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거스리기도 하고 비난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이 흐르는 물결대로 우린 그렇게 따라갈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떤 때는 서야 될 때는 거스를 때도 있고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앞에 서겠다는 각오와 결단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는 에베소, 그 위에는 서머나, 그리고 더 위쪽에 버가모라는 지역이에요. 에베소, 서머나는 해변 가까운 쪽에 있다면 이 버가모는 내륙 쪽에 있습니다. 그 버가모라는 도시의 교회 특징은, 이 버가모의 특징은 뭔가 하니, 그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많습니다. 헬라 신화의 신전들도 있고 황제 숭배의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도시,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 신전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버가모교의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우상의 핍박,
이교도의 핍박,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핍박, 이런 핍박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핍박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안디바라는 사람은 순교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경에 말씀하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끓는 물에 그가 이제 핍박당했어요. 그래서 끓는 물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건 뭐예요? 일벌백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너희들 예수 믿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핍박에도 믿음의 길을 지켰어요. 소아시아 7교회 특징이 있죠.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면 그때는 기억이 나는데 또 조금 지나면 잊어 잡수시잖아요. 잊어 잡수시면 또 드시면 돼요. 그럼 또 배가 부르죠. 그럼 또 또 지나면 또 잊어 잡수고 그러면 또 기억하면 돼요. 어느 사람이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다 이런 교회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다. 또 시간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고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들어도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럴 때마다 또 기억하면 남게 되죠. 다시 거슬러 기억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받았는데 칭찬은 뭐예요? 이단이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저들이 섰어요. 그래서 정말로 칼같이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로 칼처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단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게 훌륭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들이 희미하게 됐어요. 너무 칼같이 잘라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책망을 받았죠. 너희들이 참 칼같이 잘라내고 진리에 서는 건 참 훌륭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었다. 이게 중요한 일인데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 땅에 부자 같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부자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형편이지만 부자처럼 살았어요. 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칭찬받았죠.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같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하구나.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칭찬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책망이 있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도 변절자들이 나오고 이단에 현혹돼서 믿음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100% 믿음의 길을 똑같이 걸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편차가 있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믿은 지 오래된 분도 있고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핍박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현혹되기도 하고 또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또 믿음 아닌 것으로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길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훌륭했던 버가모 교회, 안디바 같은 그런 순교자가 있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몇 가지 책망받게 되는데 발락이 등장하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주가 안 나오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곧 이제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일들 있었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 분파가 또 하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두 파가 나왔습니다. 발람, 발락 그 사건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이 아니라 이단에 현혹돼서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으로 보지 않죠. 참 신앙은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잖아요. 자, 미신과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점이 뭘까요? 미신. 저 사람들도 믿잖아요. 귀신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진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자기가 있는 물질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달래가지고 그 귀신에게 뭔가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달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흔히 드는 예인데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제 친구 목사가 제주영락교회 예전에 부임할 때 보니까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은 몇 달 뒤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삿짐 센터가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배를 대절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사택이라 집이 있어요. 그런데도 짐을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했는가 하면 특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이 언젠가 하니 신구간이라는 그런 때가 있어요. 신구간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귀신, 옛날 귀신과 이제 새로 부임할 귀신이 교대하는 기간이에요. 신구간이에요. 그때는 다 자리를 빕니다. 제주도에 있던 귀신들이 다 이제 인부교대하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비니까 귀신이 빌 때 이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 그때만 이사하는 거예요. 그때만 이사하니까 1년 내내 이게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목사 거의 부임할 때마다 20년 전이니까 20년 훨씬 넘은 얘기니까 그때 할 때는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통 이사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저쪽 이사 가면 저쪽 사람이 또 다른 데를 가고 다 연결되잖아요. 이삿짐 센터고 집이 옮기는 기간이 다 그때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이사를 못 합니다. 다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다 연결되어 있으니. 그래서 야, 참 신기한 문화구나 생각했어요. 자, 거기서 뭐예요? 신구 귀신이 임무교대로 갈 때 그 귀신들 눈을 피해가지고 살짝 이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해코지하니까. 여러분 이런 건 들어보셨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렇죠? 여러분의 입모양이 전혀 안 보이니까 저는 네, 그런 걸로 보겠어요. 손 있는 날, 이사할 때 그러잖아요. 그게 손 있는 날이고 손 없는 날. 저도 이제 이사할 때 보면 이날은 손 있는 날이라 싸고 저날은 손 없는 날이라 비싸대요. 손 없는 날이라 싸대요. 손 없는 날이라 비싸대요. 손 있는 날은 이삿짐이 싸고 손 없는 날은 이삿짐이 비싸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책을 뒤져봤더니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 그거예요. 귀신이 동서남북 네 방위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방 노는데
그때는 귀신이 없는 날이래요. 손 없는 날. 그래서 귀신이 없을 때 이사를 하면 이게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있으면 회방하니까 이사할 때 회방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손 있는 날은 이사 비용이 싸대요. 그러면 뭐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 없이 이사 비용 쌀 대로 이사하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이 범접 못하는데 우리도 그럼 편승해가지고 비싼 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귀신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귀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달래거나 어떤 힘으로 달래거나 그래서 귀신의 해코지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귀신을 달래가지고 귀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저 귀신에게 줘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더 얻겠다. 이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많이 봉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좀 달래고 그래서 어여삐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나는 상관없어. 그런 것보다는 귀한 마음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이 다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해서 또는 달래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박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응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미신처럼 믿는 게 있어요. 미신처럼 믿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바꿔보겠다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느냐, 손해보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분이 왜 우리를 해코지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때는 잘못된 걸 구할 때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올바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아지게 되니까 응답이 빠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되는 거지. 내가 변화되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면 아직도 미신적 신앙에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변화해 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달래고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라면 믿음 생활한다면 믿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고민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말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는. 믿음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포기했던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늘 우리가 순교하는 게 뭘까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리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순교가 우리에게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순교는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일들 옛날 박해 때 같이는 있지 않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순교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신앙을 얘기할까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일터에서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내가 보는 손해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믿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을 건데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저 사람하고 논리로 싸우려면 얼마든지 내가 논리로 싸워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 보면 못 견디겠어요. 내가 한번 해서 내가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빨라도 그 길로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린 선교예요. 순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하냐고 조금만 융통성을 부리면 그러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해요. 이게 힘들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오늘 순교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 당하는 순교도 순교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비난 당하기도 하고 괘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순교가 아닐까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뎌요. 그럼 그건 오늘 순교죠. 믿음의 길에서.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가끔 생각해 봐요. 마리아 요셉을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음 생활할 때마다 더 느껴요.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 우리가 알지만 자기하고 정혼한 여인이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자기랑 정혼한 사람이 애를 가졌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애를 가졌대요. 그럼 그 당시에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약혼보다는 훨씬 무겁습니다. 함께 살지만 않지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이제는 결혼 단계 바로 전이고 함께 살지만 않는 거지 결혼한 사람과 똑같아요. 만약에 그 기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어떻게 가만히 끊어요? 여러분 둘이 싸우면 가만히 끊겠어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아마 가만히 못 놔둘걸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문제가 있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도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나팔 불고 다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줄 알아? 저 사람 나빠서 이런 거야. 나빠서 이런 거야. 온 동네방네 다 나팔 불고 다녀. 왜? 그래야 요셉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이 이상한데? 왜 저 사람 가만히 있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가만히 있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우라가 치밀었겠어요.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행실을 하고 다녔길래 아기를 뵙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세상 사람들은 나팔 불어야죠. 저 사람이 나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러고 다녀야죠.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내가 더 옳다고. 세상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때요? 순교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망치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 이게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 책망받은 게 두 가지예요.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발락, 모압 왕이 그 당시에 탁월했던 선지자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당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락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나와요. 저주가 안 나고 자꾸 축복이 나옵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자꾸 저주보단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금전적인 거 이런저런 것들로 유혹을 해가지고 이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그러니까 발람이 그 발락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무력 때문에 그 유혹에 눈이 어두워서 꾀를 내가지고 저주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서 유혹해가지고 우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에 빠졌어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 그래서 시딤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하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그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 죽었어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19 그 전염병 그걸 요새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공부하는데 이제 성서 신학에서 말하는 전염병, 구약과 신약, 교회사에서 말하는 전염병,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전염병, 상담에서 예배에서 말하는 전염병 쭉 공부하면서 아, 이렇구나. 이 전염병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가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 페스트라 그러죠. 흑사병이 뭐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 새까맣게 된대요. 그래서 흑사병이라 그러죠. 페스트.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때요.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파리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스위스 찌리에서 종교개혁하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하는데 그 당시 인구의 보통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베자 같은 종교개혁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죽음이 목전에 있습니다. 목전에 있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역의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에요.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안산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안산의 세월호 사건으로 그 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300명 가까이. 근데 안산이라는 지역의 그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몇 집 건너 하나가 다 연결된 집들이에요. 왜? 친척들이 어떤 관계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안산이라는 도시가 너무 침울했대요, 그때. 왜? 바로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패스트 때문에 그 도시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었다. 파리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죽고, 취리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죽고, 엄청난 일들이죠.
자, 이들이 결국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됐어요. 우상 섬겼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 버가모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 퍼졌다. 니골라당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파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곡됐어요. 어떻게 왜곡됐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육체는 아무런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이원론이에요. 이제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내 몸은 마음대로 하자.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막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근데 여러분, 몸이 깨끗이 않으면서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내 삶은 형편없이 하고 다니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죠? 그거야말로 정말 바리새인 신앙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살려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노력과 애씀은 있어요. 근데 니골라당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자.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되고 교회 와서는 믿음의 사람 되고 주일에는 성도같이 살다가 주중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 문 나서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아니고 교회 문 들어서면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우리는 똑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버가모 교회 안디바 같은 순교자를 낳던 그런 교회 점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잊어 잡수셨을지 모르겠어요. 좌우의 날선 검 뭐예요? 한쪽 검과 또 한쪽 검, 양쪽에 다 검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보통 심판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주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날선검이 양쪽 날선검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것을 거절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지만 작은 유혹에 저들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고 이단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미신적인 믿음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올바른 믿음, 순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독일에 뜨리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뜨리에라는 지역에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법률가예요. 유태인 집안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유태인 가정인데 유태인들은 회당을 가잖아요. 근데 회당을 안 가고 루터교회를 다녀요. 독일은 루터교회 국가니까 루터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물었어요. 아니 내 친구들 유태인 친구들은 다 회당에 가는데 아버지 우리는 왜 루터교회를 다녀요? 루터교회는 개신교회예요. 왜 개신교회를 다녀요?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얘기해요. 왜 우리가 루터교회 다니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인데 독일에서는 이 루터교회 개신교회를 다녀야 우리가 편안히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유대교 믿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이 생각에도 저거는 참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무리 어린애라도. 근데 이 가정에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랍비예요. 랍비. 그리고 아버지도 법률가지만 랍비예요. 그 집안이 회당을 안 가고
개신교를 갔어요. 그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사회에서는 루터교 국가의 사회에서는 내가 루터교를 가지는 게 내 삶에 용이하다는, 훨씬 내가 유리하다는 그런 믿음. 그런 진정한 회심이 있겠어요? 이 아이에게 영적 교육이 있겠어요?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없죠. 회심이 없죠. 아이가 6살 때 유아 세례 받았지만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똑같이 껍데기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1847년에 이 아이가 30살이 될 때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커뮤니스트 마니페스토라고 하는 걸 런던에서 선언합니다. 이게 뭐냐? 공산당 선언이에요. 커뮤니스트 마니페스토, 공산당 선언. 이 사람 누구냐? 칼 막스. 이 사람 유대인 랍비 집안이에요. 그런데 껍데기 신앙 가졌어요. 주님 만나는 믿음에 회심이 없었어요. 교회는 무수히 왔다 갔다 했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독일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정말로 비극이 뭐냐? 정말로 큰 비극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교회를 출입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믿음 안에 회심이 없다. 이게 비극이에요. 교회는 무수히 다녔는데 진정한 주님을 만남이 없었다. 무서운 일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게 뭐예요? 순교하고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나오고 그 로마의 핍박에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어느 날 니골라당의 미혹이 들어오고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면서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배교자들이 생기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생겼어요. 큰 핍박은 이겼는데 삶에 오는 내가 요것 때문에 유익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익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는 유혹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부득이 우리가 건강 때문에 건강 안 좋은 분들이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그 주의해야죠. 되도록 주의해야죠. 어떻게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각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를 살아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각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